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상이 명확하게 기재되진 않았는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Very truly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예, Very truly I tell you, Pharisees 해가지고 진실로 내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요한복음 7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한 어떤 뭉텅이의 말씀이에요. 따로따로 물론 각각 따로따로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해요. 아니 형님, 사람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마다 자기를 감추는 법이 없고 드러내는데 이제 형님 사람들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님의 뜻을 한번 펼쳐 보이라고.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초막절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말씀도 멋지게 전하고 기적도 능력도 행해서 형님의 이름을 좀 한번 크게 떨쳐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초막절이 아니라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올라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조용히 올라가세요. 초막절에 이제 조용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왔는지 뭐 알지도 못할 정도로 조용히 올라가셨다가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붓는 그 행사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그 행사는 뭘 기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 조상들도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셨지만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가 우리가 잡아 죽이려는 예수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이게 논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하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수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비록 잡으러 갔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 같더라. 자기를 보낸 그 상전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 XX 같은 놈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수하들을 그렇게 막 타박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직접 잡으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 돌려보내세요. 어쩔 수 없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허탕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마음에 분을 품고 돌아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생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기적 이후에도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또 안식일 날 또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꾸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아니 저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7장부터 오늘 10장의 말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뭐죠?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는 이 일이나 위협이 나타나면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에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 사건 밑바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의도들, 시도들이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깔려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시해 주시잖아요. 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그렇게 붙잡고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번번이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그 무궁한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서 간략하게만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절부터 6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드나든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 혹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은 강도 아니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밖으로 그 양 한 마리, 우리 안에 있는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 한 마리 이끌어낼 때에, 꼴을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이끌어낼 때에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며, 양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잘 있는지,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놓친 양은 없는지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부터 다시 21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양의 문일 뿐만 아니라 더 첨부해서 선한 목자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선한 목자인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꾼 목자들은 돈 주고 부리는 그 목자들은 위험이 닥치면 자기보다 더 힘센 어떤 일이나 늑대떼나 사자나 곰이 닥치면 자기 살기 바빠서 양은 팽개치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인 나는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잠깐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을 쳐본 적이 없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혹시 고향이 시골이신 분 있나요? 소 키워보신 분? 네. 소 키워보신 분 그래도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소 꼴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풀어놓고 어릴 때 뭐 아버지 심부름 해갖고 소 이렇게 잘 풀어놓고 자기는 몇 감고 막 꼴 베다가 또 이렇게 집 해다가 삶아가지고 소 염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좀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예요. 이렇게 돌로 우리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풀을 따라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목초지를 다니잖아요. 그럼 풀이 자라나는 곳곳에 이제 공동으로 저런 우리들을 만들어 놔서 이동시마다 이제 밤이 되면 저기 우리 안에다 놓고서 목자들이 그 주위를 지키는 거죠. 근데 보면은 굉장히 낮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를 가지고는 사실 늑대나 이리들은 점프력이 되게 좋잖아요. 저거 금방 뛰어나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를 만드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인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들. 목자는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나 늑대나 곰들도 뭐 이거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점프력이 좋으니까 한번 펄쩍 뛰면 뭐 금방 넘어가는데요. 이 울타리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목자는 더불어서 밤새 깨어 있는 거예요. 불침번을 선단 말이에요. 행여라도 이리나 사자들이 이 주변으로 어슬렁거리다 뛰어 들어올까 봐. 이리나 늑대로부터 지키는 건 목자들이 깨어서 지키는 거고 이 울타리의 역할은 양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 이 사진은 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울타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 소속을 나타내줘요. 이 양들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그 목자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보면 지금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죠. 양의 문 누구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밖에는 또 양들이 있어요.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이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방황하는 양들이 있고 왼쪽 편에는 뭐가 있죠? 도둑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살펴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양의 문인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께 속한 양들, 우리 안에 얌전히 있는 양들이 있고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양. 네 번째로는 도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도적. 방황하는 양. 어려워요. 갈등이 생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부류예요. 도적이 될 수도 있고 방황하는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림에서 봤을 때 도적에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태도의 문제예요. 2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보이시는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보이고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의 띠를 막 이렇게 외우는 그 띠를 길게 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금식하고, 굉장히 금식할 때는 힘든 척을 하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봤을 땐 양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뭐라고요? 속은 노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거죠. 태도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높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탐욕이 가득한, 노략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태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가르침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잘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먼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죠? 뭘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해도 이미 마음속으로 범죄를 했는데요. 너희는 단지 조문에 적힌 도둑질하지 마라, 행위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람마다 남의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은 것으로 이미 너희는 도둑질을 하였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이미 간음을 하였고, 형제를 보고서 누구 좀 시기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분내는 마음 품은 것으로 이미 살인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죄인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식을 해야지만,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도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가지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들이 힘써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실천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오히려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뭐라고요? 이들이 전한 그 가르침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섭게 질타를 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도둑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방황하는 양도 될 수 있다고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들은 도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사실은 속고 사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속한 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별히 가르침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 목자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목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이 바리새인들이 전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오늘날에는 뭐가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일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좀 봤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 뭐라고 쓰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였다. 곧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신성한 질서 체계를 믿고 있다고 여겼다. 다시 말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절대적인 도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약속한다는 믿음을 주변의 모든 사람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믿음을 모든 사회가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문화에서는 객관적인 죄악이나 그에 대한 책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뿐 아니라 인간이 가진 문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신성한 질서를 따를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후기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제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간이 순응해야 할 초월적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 우리 스스로가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문과 예술 혹은 연예 분야를 막론하고 신성한 영역이란 오직 인간의 내면에서만 발견된다는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다. 만일 오늘날 문화에서 준수해야 할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면 바로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일 것이다. 그러한 말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분명 과거에는 신성한 질서에 대한 믿음을 거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후 세계 또는 절대적인 도덕이나 죄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복음 전도를 계획했다. 더불어 전도자는 복음을 듣는 사람 안에 신앙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고 가정했다. 이런 점에서 복음 전도는 단지 그 밑그림을 완성시켜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혹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죄의식이나 초월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전통적인 신앙의 이해도 부실해서 절대자나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현대 교회는 이처럼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였다라고 그렇게 책에 쓰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는 적어도 뭐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이슬람이 됐건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고 전제를 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 전능한 어떤 존재가 있고 그분이 인간들에게 바라는 어떤 절대적인 규범,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적어도 예전에는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없다. 초월적인 세계도 없고 초월적인 존재도 없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 내면에 있는 관념일 뿐이고 그 기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간이 이런 모든 인간을 얽어매는 종교와 어떤 질서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서는 누구를 영웅시하는가 하면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의 무리들. 야, 울타리 안에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 양들 얼마나 불쌍해. 자유가 없잖아.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종교라는 게 그래.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올가매고 너희를 억압하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오히려 울타리 밖에 그 양들 야 얼마나 자유롭냐. 구속당하지 않냐고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어디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오히려 울타리 밖의 양들을 더욱더 영웅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전한 잘못된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어떤 사상의 흐름들. 오히려 양 밖에 우리 밖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그 방황하는 그 양들이 영웅시 되어지고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의 어떤 흐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변함없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자유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이 사람들을 삼킬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느니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밥이고 원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사랑을 뛰쳐나와서 살아가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뭔가 하면 6월절 사건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적이 뭐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위로부터 바로 아래로는 종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마지막에 비로소 바로가 무릎 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벙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문 설주와 좌우 임방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그 잡은 어린 양을 먹고 그 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만 있어야지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집 밖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뛰쳐나와라. 야, 그거 속박당하지 말고, 구속당하지 말고, 그 억압을 깨고 그 사슬을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한 유혹이랑 똑같아요. 야, 하나님이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너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 하잖아요. 똑같아요. 야, 종교라는 그 타이틀에 매여서 불편하게 살지 마. 네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은 너야. 네가 편하면 돼. 네가 자유함을 느끼고 네가 편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야. 자꾸 거짓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행복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데 사단은 그거 못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변함없는 선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의 사랑은 뭐라 그랬죠? 사꾼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자기 살고자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인 나는 너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주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 그 사랑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기꺼이 생명을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련 목회자로 우리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한번 그 오병이어라는 캠프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캠프라고 굉장히 그 중고등부 캠프로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아마 제일 큰 캠프일 거예요. 캠프인데 한번 그 횟수에 이렇게 가면 정말 한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대학교를 빌려서 캠프를 하는데 대학교 강당 안에 사람이 꽉 차면 이 끝에서 이제 저 끝에 있는 사람 얼굴이 정말 엄지 손톱만하게 보여요. 그게 수천 명이 모이는 들어가는 강당이니까 이 끝에서 저 끝을 보면 끝에 있는 사람이 이 정말 얼굴이 엄지 손톱만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아직 그 결혼을 안 한 싱글이었단 말이에요. 싱글 이제 사역자였는데 늘 저의 관심은 배우자, 좋은 자매를 만나서 연애하는 거. 이제 학생들을 이끌고 캠프에 참석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어떤 연이 닿아서 또 나의 반쪽을 만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또 나름대로 갖고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참석한 분들 중에 수천 명이 있는데 우연히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처음 봤는데 완전히 제 이상형인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최고의 이상형이지만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지만 그 당시에는 봤는데 정말 한눈에 반할 정도로 그냥 딱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마다 이제 다 이제 체육관에 모이면 제가 뭐 할까요? 저는 이 자매가 어디 있나 이제 한번 싹 스캔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스캔을 하면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진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이 엄지 손톱만하게 보이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찾게 되더라고요.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다 보여요. 그 끝에서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찾는 것도 신기하고 그 사람의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용원아, 네가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수십억 명 중에 사람들 중에서도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 너의 작은 행동 하나, 너의 작은 탄식 하나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에는 사실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가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12명의 제자들, 뭐 갈릴리에 계셨다면 갈릴리 그 지역, 그 장소에 그 사람들과밖에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이제 밤에는 그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피드백을 하거든요. 오늘 뭐 있었던 일들, 우리 아이들 동향들 피드백을 하는데, 그때 삶에 나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 캠프 와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찾게 되고 자매 표정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던 우리 교사 중에 한 분이 어머니 교사가 계셨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 이제 아들이 있어서 같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로서 수련회 참석하신 우리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얼굴 표정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애들 목소리도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세밀한 것까지 보여주고 들리는구나. 나는 그 사람의 표정만 보이지만 엄마는 애들의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사랑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세밀한 것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그 읽었던 어떤 책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책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데 왜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마귀에 속한 자, 마귀 혼자 그냥 심판받는 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귀신 작전 펼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멸망하려고, 함께 죽으려고, 함께 심판받으려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 세상은 열심히 쫓아 살면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선한 목자의 사랑,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와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소원합니다.